오늘은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이 벤치마킹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이 벤치마킹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기업에서 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타사에서 배워오는 어떤 혁신적인 기법,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은요, 단순히 경쟁 업체, 경쟁 기업, 그들의 제품을 그냥 복제하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장점 뿐만 아니라 또 단점,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분석해서 우리 기업의 제품 혹은 조직까지도 그렇게 새롭게 개선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경영 기법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벤치마킹의 기법을 가져와서요, 우리는 교회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를 좀 함께 벤치마킹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교회들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두 개의 교회가 참 중요한 교회로 우리에게 인식이 됩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교회일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는요, 참 성향이 달라요. 또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또 성격도 다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특별히 이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진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이방인 중심으로 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그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한 교회였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이요, 지상 명령,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또 이 사명에 지대한 역할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시나 봐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는데.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그 속에서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변화하는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그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더 넓게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요, 오늘날 새로운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이 정말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38주년 기념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하는 그 모델을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좋은 장점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도님,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입니다. 자, 여기서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 일로 일어난 이 사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도행전 이 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이닥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박해였어요. 박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한참 막 성장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죠? 흩어지는 거예요.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그죠? 여기 예루살렘,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박해가 임하니까 그 성도들이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베니게, 베니게와 두루와 시돈, 이 지역이 베니게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구브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 어떤 유대인들은 어디요? 이 안디옥이요, 수리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그 안디옥까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 일은 분명 그냥 우연히 된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말씀을, 땅끝까지 흩어지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행전 2장 3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2,000명, 3,000명,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건 좋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만 머물게 되는 이 형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늘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고인 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어떻게 순환하고 흘러가야 되는데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썩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현안들이 나왔을 때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소위 끼리끼리 모이는, 그래서 예루살렘 6장,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면서 그런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고 또 구체적인 어떤 현안들, 그래서 성경은 이 과부의 구제의 문제가 나와 있죠.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을 놓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 삼으셔서 스데반이 순교가 이루어지니까 그 일을 연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했던 것이고 그래서 성들이 흩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분명히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교회가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생각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그걸 누가 흩으세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보셨지만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성도들이 오게 되었어요. 왔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인데 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누구예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이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갔는데 그러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유대인들만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깨닫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박해를 주셨고 흩어지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이요,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 유대인에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생각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이요. 여러분, 고정관념은 우리 주변의 사물 혹은 모든 관계의 모든 일들을요, 자기 속에 굳어진 어떤 과거에서 굳어진 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성도님들, 왜 고정관념에 빠진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나 외에 다른 어떤 잣대로 오늘 나의 형편과 이 세상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게 이미 굳어져 버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성도인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이런 고정관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앙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지금도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갖지 못하고
우리가 지난 과거 속에서 내가 어떤 경험했던 그 한 부분의 그 신앙만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고정관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내가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자들은요, 절대로 이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때그때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요, 내 모든 주장을,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만이 정답이 아니라 또 다른 답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나아가서 묻고 그 태도 속에서 겸손함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오늘 20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에요.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구브로, 아까 섬이었죠. 그리고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이에요. 여기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들은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해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이방인은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인데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이 유대인들은요, 고정관념을 깬 거예요. 고정관념을 깬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흩으셔서 오늘 이 안디옥까지 오게 하셨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꿈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 꿈은 뭐냐면 땅의 누구요? 모든 족속이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훗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날 민족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이 복, 그것을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생겨나죠.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것은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세계 모든 민족은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무슨 나라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꿈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강북 우리교회만 잘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만 구원받는 거, 그게 아니고요.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정확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 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누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49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여기 중요한 거 뭐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유다 예루살렘만? 아니요, 땅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르게 하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요, 빛으로 삼아서 그 이방인들 땅 끝까지 비춰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기는커녕 그들이 이방인들과 그냥 섞여져 버린 거예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의 빛이 되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내 백성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방의 우상이 좋아? 그러면 그 나라 따라가봐 하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국 그 우상을 섬기던 나라 바벨론에 어떻게 해요? 쫄딱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쫓아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똑똑히 경험하라고, 똑똑히 그것을 알라고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있고 잘 나가는 나라를 쫓아 살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식민지가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이 꿈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예요? 끝이 오리라. 이 말은 심판이 온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건 뭐예요? 온 민족을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 순간에도 이 맥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부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모여서,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잘 되면 좋은데 거기서 뭐 해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분쟁을 일삼고 교회가 점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흩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그브로와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안디옥에 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그들이 이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흩으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런 고정관념이 쌓여서 우리의 지금까지 모습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흩으신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자기들 신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도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 복음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마음을 아니까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갔을 때에 오늘 그들을 통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뭐가 생겨났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모험, 믿음의 모험,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자신들의 삶에 적용해서 오늘 나의 지금 형편들을 해석해내고 이해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참 때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절히 바라세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참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성도님들은 정작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과 대화해야죠. 만나야죠. 자꾸 사귀어야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하나님을 알려면 적어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30분을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 시간이 없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 여러분 이거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내가 매일 하루에 30분 말씀도 읽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요 적어도 30분. 여러분 그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 내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광대한 하나님의 이 섭리가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흩으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만나야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이상 그러면은요 유대인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보세요. 주의 손이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주의 손이 누구와? 유대인과 함께가 아니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했던 자들과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해요? 죽게 돌아오더라 해요. 바라기는 정말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23절에서 배울 수 있는데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 말은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그 리더 바나바를 보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와서 봤는데 진짜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를 보고 그래서 바나바도 어때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가요 이 안디옥 교회에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 하나를 줍니다. 이거는 신앙의 선배로서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해서 주시는 신앙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을 줬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뭘 말하죠? 굳건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고 있고 여러분 꼭 잘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건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 이게 구시로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함께 머물러 있다가 헬라어로 프로스메노라는 뜻이에요. 이 메노는 이게 붙잡다인데 프로스가 붙으면요 꽉 붙들다예요.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관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은요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걸 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에서요,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어찌됐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그 주님께 말씀에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데요. 이게 믿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키워낼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주와 어떻게? 함께 머물러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근데 여러분 이 주와 함께라고 했을 때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붙드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여. 자, 이게 바울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주님이요, 그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 박유한 목사의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장로님들만의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우리 모두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북의료에 지금 앉혀 놓으신 것은요, 주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 여러분이 더욱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북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누가 성장하는 것일까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곧 뭐가 성장하는 것일까요? 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바꿔 설명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를 놓고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이 교회에 속한 우리가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교회를 놓고 험담한다면 이건 궁극적으로 누구를 험담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험담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원망 불평 못합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몸이라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 멀찍이 객관적인 삼자적인 입장으로 볼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 안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장로님을 만나고 권사님들을 만나고 여러분이 정말 답답하시다면 해결이 안 돼요? 저에게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거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문제가 뭐죠? 이 교회 따로 나 따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성도이고 성도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분명 다른 교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는요,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함께하고 연합되는, 그래서 함께 주님께 이 몸된 교회에 머무른 일에 힘을 썼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24절 뒤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어떻게 해요? 주께 더하여지더라 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큰 장점 가운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진짜로 하나 될 수 없는 교회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교회는요 너무 달라도 성도들이 너무 달라. 근데 이 교회가요
하나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섰던 이 놀라운 과업,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3장 1절을 보세요. 보시면 이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게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누구냐면 보세요.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요. 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잘 뒷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들의 배경들을. 자, 보니까요. 보세요. 바나바는요, 본래 구부로 출신이었어요. 근데 인종적으로는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사회적 계층은요, 중류 이상의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만큼 뭐예요? 파워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나바였어요. 근데 놀라운 건 시몬입니다. 시몬은요, 출신이 북아프리카예요. 이 사람의 인종적인 것을 조사해 보니 이 사람은요, 흑인이었대요. 흑인. 그리고 사회적인 계층은요, 노예였어요. 해방된 노예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지금 교회에 뭐가 되어 있어요?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되어 있어요. 루기오는요, 구레네 사람이고 헬란이래요. 그 다음에 아까 보죠. 마나에는요, 아까 헤롯과 관련이 있었죠. 이 사람은요, 출신은 유대인이고 권력의 측근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의 그런 측근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출신에 속하는 어떤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도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사울은 바울이죠. 다소 출신이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고 과거에는 교회의 핍박자였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봅시다. 이런 사람이 당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어떤 사람은 노예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막 엘리트 중에 돈 많은 그런 권력자. 이런 당회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당회뿐만이 아니고요,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어때요? 분란 없이 분쟁 없이 한 교회로 하나님의 그 일에 그 땅끝까지 이르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양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할 때 공산주의처럼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사실 하나님의 그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우리나라를 특별히 보세요. 이 좁은 이 나라에서요, 전라도 경상도로 나눠가지고 선거 때마다 뭐 정치판에서는 난리법석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따지고 학벌 따지고 출신 따지고, 여러분,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모습이 만약에 그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전라도도 없고 경상도도 없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진보가 틀렸고 보수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성향이 진보일 수 있어요. 내 성향이 보수일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데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 있는 거. 그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꾸 누군가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꾸만 사람이 어떤 팔을 만들어서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오늘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해요?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이 먼데 있는 너희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이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 모두에게 뭐예요? 하나 되어지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도님들,
아무리 달라도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달라도요, 주인이 같으면은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예가 군대예요. 군대는요 학부도 다르고 세상에서 뭐 하고 왔는지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다 다른데 결국 군대는요 하나로 모아져요. 왠지 아세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계급이 주인이잖아요. 예? 예. 높은 계급 그 사람 말씀 따라야 돼요. 예? 오늘 우리에게서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달라도요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여러분 26절에 나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거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이 처음 불려지게 된 곳이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에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어는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인데, 이 스티아누스, 아누스라는 전미어는요 누구누구를 추종하는 자, 누구누구를 따르는 자. 여러분 이게 크리스티아누스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자들은요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왜 다르지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는요 이 뉘앙스가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보고 이게 부정적으로 붙여진 별명인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붙여진 별명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세상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냥 묻혀가지고 섞여져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얘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래. 여러분 이게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그때 많이 안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요, 이 사진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홍대에 가면은요 그 마포구 홍익로에 있는 연어 전문점이래요. 연어로만.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딱 보면 이 주인이 누구구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뭐요? 이거요, 이거. 지금 간판에 보통 이거 여러분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 뭐 그렇다고 다 간판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보니까요 only Jesus 뭐예요? 딱 아시겠죠? 정체성. 이 주인 누구겠어요? 크리스찬이죠.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집이요 그러니까 연어로 된 이런 음식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든 연어로 값싸고 좋은 연어를 가지고 맛있게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요식업인데, 그 다음 사진, 이 가게에 들어가면은요 첫 번째는요 음악이 나오는데 찬송가만 나온대요. 찬송가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 서빙하면 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컵에 써 있죠? 성역 구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보여주시면 이 냅킨인데 여기 보면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냐면 John 3, 그러니까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데 어만 가지 하여튼 뭔가 흔적을 남겨놨어. 메뉴판 보여드릴까요? 메뉴판 보기 전에 이거는요 딱 그 출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주말은 뭐예요? 가족과 함께. 주일은 어떻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은 뭐예요? 내 주인 정체성이 드러나.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을 보면은요 그 다음 사진, 여기도 주말은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 가게가 맨 처음에는 홍대에서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요 뭐 인천, 송도, 뭐 전국적으로 6개 체인, 또 지금은 뭐 미국, 또 뭐 해외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주식회사가 되었어요. 주식회사가. 근데 주식회사 이름이 뭐냐면 뭐라고 써 있냐면 거룩한 153이에요. 153.
여러분 이 우상이 뭐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 부활해가지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고기 잡을 때 몇 마리 잡았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봤더니만 여기 주인이 크리스찬이죠, 당연히. 신효철 집사님이라고 인천 영락교회 집사님이시래요. 지금 37살. 그 2015년에 이제 홍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여튼 인천, 송도, 그리고 7개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까지 뭐 분점도 지금 준비하고 그렇게 있대요. 어려서 엄청나게 가난했대요. 판잣집에서 5평 되는 데서 6식구가 살았고, 젊었을 때는요, 못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대. 음식점 서빙, 찹쌀떡 장사, 막노동, 룸살롱, 웨이터까지 막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 인생의 벽을 만나면서 이분이요, 결국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었고,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렇게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면서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배우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생각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체인도 내주는데, 네, 이분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체인을 내줄 때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인테리어 감리비 등을 받지 않는데요. 받지 않고 이거를 다 전수해 주는데 조건이 있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아까도 봤지만 간판에 only 지저스를 반드시 새겨야 된대. 두 번째는요,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야 된대요. 세 번째는요, 술을 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매출의 1%는 선교 후원금이나 장학금 등으로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는요, 매달 원래의 예배. 그러니까 이 같은 이 체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원래를 하나 봐요. 알고 봤더니 이게 성경 공부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인을 내줄 수 있도록 모든 것들, 노하우들을 다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겠어요? 같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주일날 영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연어집에서 술을 안 판대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장사가 되겠냐고.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섣불리 따라했다면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분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그분의 삶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 번 망했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정체성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분명히 확신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확신이 이거래요. 선한 일에 힘쓰는 기업은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현재 신문에 난 거니까요. 그대로 연 200억 원의 수입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 많이 벌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교회는 특별히 봉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봉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연어 밥집이 한두 개 됐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의도적인 게 아니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어떻게 이것들이 가능한 확신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여러분 그 비결이 여러분 26절에 다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26절 보면은요, 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그 전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게 있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쳤고요.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가르칠 때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신집사님처럼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그 배운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려고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강북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성도들이 가득가득 모여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내용 다 읽어봤어요. 봤는데 참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개별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 지적하셨더라고요. 너무 끼리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그래요. 역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되신 분들 친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오신 분들이 그런 데 끼어들기가 힘드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 우리 유소년부가 여기 4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올라가려니까 되게 높은가 봐.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리 좀 근력도 키워야지.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요, 여기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여기 하얀 이렇게 종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내가 봤더니요, 이렇게 써 있어요. 10년, 20년이 흘러도 성도들의 기억 속에 청빈하고 깨끗한 목사님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명목이라도 꽃다발 외에 봉투, 금품을 사양하신다는 공식적인 선포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공식적인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 순자님들께 말씀드려요. 저희 교회 결혼하면 목사님들 사실 그 보너스거든요. 어떤 결혼하면 이렇게 감사하다고 좀 이렇게 찔러준 것도 있어요. 저에게 안 받습니다. 뭐 결혼식, 그다음에 장례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라는 거 있잖아요. 저희 안 받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기어코 주시면 받지만,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돼요. 감사하면 교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신방 가서도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전통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오지만, 감사 업무도 신방 감사는 그 자리에서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신방 헌금을 여러분이 직접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신방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뭐 식사 그런 거 안 챙겨주셔도 돼요. 요즘 목사들 저희 교회에서는 굶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그런 또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의 가장 중요한 뜻은요, 하나님 앞에 연합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고 피를 마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그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꿈,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명을 이루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진정한 주님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함들, 아픔들, 아버지 그것들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